우리의 시간과 공간,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침묵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빠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하늘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셔서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땅의 일에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빼앗기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예배의 원근에서 혹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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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곡진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이,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술과 의술, 자본과 물리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앞에서 인류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몸만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전쟁과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상처를 통해서 배운 관용과 박애의 정신, 공동체로서의 시민의식 또한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한순간 상대방을 질병의 숙주로 여겨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폭행이 이어지고 아시아 안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혐오를 목격했습니다. 팬데믹이 가져온 이 혼돈과 적개심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던 우리의 한 해를,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통받던 우리의 한 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 죄라는 치료할 수 없는 영혼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꺼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로마 제국의 폭력과 불의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팬데믹 속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혐오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유대교는 철저한 구분을 통해 거룩을 유지하는 종교였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인간, 선택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온갖 빗금을 통해 성과 속을 나눔으로써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방역보다 어쩌면 더한 죄와의 거리 두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죠. 유대교만은 아닙니다. 유대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혹은 태어난 후에, 아니 오늘날 서양 문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그리스의 철학은 철저한 이분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늘과 땅, 이데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그 사이를 나누고 그 사이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성탄은 정말 놀랍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놀라움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초반에서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몸이라는 순화된 표현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기 덩어리를 말할 때 쓰이는 아주 원초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육신이죠.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배설하고 아파하고 병에 걸리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온갖 제약에 갇혀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먹이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젖을 구하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짐승들의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도 정말 있을 수 없는 미련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초월이 내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옵니까?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의가 죄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절대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은 모든 차이를 극복합니다. 신이 인간이 된 이 사랑을 믿는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문대의 학벌, 대기업의 간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브랜드 이름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 우스운 세상 속에서 성탄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말은 불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룩하지요. 반면 육신은 가끔 거룩하지만 대부분 부정합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이 죄인과 같이 취급당했다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불온을 깨고 들어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들어온 의가 되셨고 심지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당시 가장 부정한 존재였던 여자, 병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유대교는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라면 사랑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품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죠. 신학자들의 인도자로 불리는 로안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말할 때 그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것이 전능이라고 해설합니다. 우리는 세상 다 변해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갈래 하는 그 정도로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움, 즉 증오와 혐오의 편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이 특별한 이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은 주일이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공간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마치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어울려서 식탁 교제를 하는 그 일상이 너무 그립죠. 저도 그립습니다. 어서 그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며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라는 점입니다. 말씀은 육화되어야 합니다. 월화수목금토에 먹고 사는 그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간만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죠. 그간 교회는 일상을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시대는 교회가 제쳐두었던 그 허약한 일상신앙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어쩌면 또 다른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본래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인 모임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반상회든지 동창회든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공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모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보여주는 일상이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공간, 때로 비루하기까지 한 먹고 사는 일,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야, 아빠? 아빠가 방금 얘기했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넘실대는 이 땅에, 서로 모이기 어려운 이 시절에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원망과 미움을 넘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모일 수 없지만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이, 성속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이 질병의 혼탁한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편 지향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쟁과도 같은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립감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몸뚱이 하나로 추위를 감당해야 하는 거리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온기가 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가족과 떨어져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참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 삶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여, 우리 삶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이 팬데믹 시절 속에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곡진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 역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사랑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